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서 4천 명의 희생자를 내고 그야말로 쓰라린 패전의 아픔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 블레셋에 왜 패전을 했을까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답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특별히 엘리 제사장 시대에 그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악행을 범하고 심지어 회막 문화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그런 죄가 거듭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패전을 했다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 법궤를 가지고 갔다, 가지고 갔지 않았다라고 하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법궤의 참 실체가 누굽니까?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법궤를 가지고 가느냐, 가지고 가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승리를 주느냐, 안 주느냐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법궤 자체를 우상으로 생각을 하고 섬겼다는 것이죠. 사실 이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세우잖아요. 시내산에서 세웠다고 해서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고 모세가 받았다고 해서 모세 언약이라고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내용의 핵심은 율법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율법 언약이라고도 하고 성격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남편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내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부부 언약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부부가 한 집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집에 살기 위해서 성막을 건립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죄가 없는 거룩하신 분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저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궤가 상징하는 것은 안팎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아내로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 하는 실체가 법궤입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전쟁에 가지고 가면 승리하고 안 가지고 가면 패전을 한다라고 하는 인식은 법궤보다 실체이신 하나님을 귀중하게 여기지 못한 결과죠. 사실 실체가 중요한 거지 모형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내용이 중요한 거지 형식이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법궤를 안 가지고 가서 전쟁에 졌다라고 하는 것은 법궤 자체를 우상으로 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두 번째 전투를 하면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로 하여금 전쟁에서 법궤를 지키도록 합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전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법궤를 가지고 가서 전쟁을 했으면 저들의 생각대로라면 승리를 해야 되는데 두 번째 전쟁도 패배를 하고 이스라엘의 보병이 무려 3만 명이나 엎어졌습니다. 법궤는 빼앗겼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고 자식이 죽었다는 이 엄청난 비보 앞에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한 이 블레셋을 통해서 징계했죠. 그러니까 선민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몽둥이로 블레셋을 쓴 겁니다. 그렇지만 몽둥이로 사용받은 블레셋은 하나님의 법궤를 탈취해 갔잖아요. 이 블레셋을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떨치셨습니다. 전 성경을 읽어내는 중요한 한 사관이 신명기 사관인데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는데 선민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면 이 저주는 징계로 나타납니다. 회복을 위해서 징계하시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죠. 그러나 블레셋과 같은 이방 나라는 그야말로 심판을 통한 저주로 끝내버리고 맙니다. 오늘 이런 본문을 배경으로 해서 여호와의 궤를 메고 가는 소가 등장하는데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소가 여호와의 궤를 매게 된 배경이 무엇일까요? 오늘 사무엘상 6장 7절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과의 두 번째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저들이 전쟁에 가지고 온 법궤를 빼앗아 왔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아스돗으로 가지고 가서 자신들이 수호신으로 섬기는 다곤 신당에 두었습니다. 법궤를 다곤에게 일종의 예물로 바쳤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법궤를 우리의 신인 다곤 신에게 예물로 드렸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아스돗 사람들이 다음 날 일찍 일어나서 가보니까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있는 겁니다. 저들이 신상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다시 가보니까 다곤이 몸뚱이만 남고 머리, 2손, 그리고 목이 다 끊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독종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경을 쳐서 망하게 했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우리가 법궤를 데리고 왔더니, 이스라엘의 법궤를 가져다 놓았더니 이런 엄청난 재앙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방백들이 그 법궤를 이번에는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겼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가드 사람들이 독종 재앙으로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온 블레셋에 이제 퍼지게 된 것이죠. 도리 없이 방백들은 그 법궤를 다시 에그론으로 옮기게 됩니다. 근데 에그론 사람들은 이미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궤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큰일 난다, 본래 있었던 것으로 돌려보내자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은 들이나 밭을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언약궤가 사람이 살지 않는 빈들에 보관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합니다. 이유는 언약궤가 들어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여지없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에 언약궤를 방치해 놓았다, 그 말이죠. 블레셋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잘못 다룸으로써 자신들에게 엄청난 재난이 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적인 방법을 포기하고 종교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은 어떻게 여호와의 궤를 돌려보낼까, 이것을 연구를 했습니다. 저들이 연구를 한 결과 수레를 새로 만들자, 그리고 그 수레에 하나님께 드릴 속건제 예물로 블레셋 방백의 수대로 금독종 5과 금지 5을 만들어서 넣기로 했습니다. 여기 성경에 속건제가 나온다고 해서 모세 율법에서 말하는 속건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저가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재앙이 온다고 생각하니까 인간적인 차원의 배상을 위해서 이 같은 예물을 고안을 해낸 것입니다. 금독종과 금지를 준비한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징벌에 의해서 쥐를 통해서 맹렬히 전염되는 독종으로 고통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고대 이방 사람들은 신에게 소망을 빌거나 감사를 표할 때 그 내용을 형상화해서 바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쥐 때문에 자신들이 재앙을 당한다고 생각하니까 금독종 5과 금지 5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속건제로 드린 것이죠. 그렇게 하면 자신들에게 임한 재앙이 떠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여호와의 궤를 메고 가는 소가 등장하는데,
새끼 딸린 젖나는 암소였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그랬습니다. 새 수레를 블레셋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멍에를 한 번도 매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왔습니다. 그리고 수레를 메우게 했습니다. 소가 한 번도 세속적인 목적으로 사용된 적이 없다는 것이죠.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경외심을 보이기 위해서 새 수레 그리고 멍에를 매지한 젖나는 암소 2마리를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운반할 짐승으로 젖나는 소, 굳이 새끼가 딸린 소를 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 블레셋 제사장들에게 주된 관심사는 자신들에게 내린 이 엄청난 재앙이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온 재앙인가 아니면 우연히 재앙이 생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새끼 딸린 암소를 택해가지고 어미에게서 새끼를 떼어놓습니다. 그 소들이 이스라엘로 곧장 가는지 아니면 이 암소가 새끼를 생각해서 돌아오는지 가늠해 보고자 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새끼가 딸리지 않은 소라고 하면 목적지를 향해서 곧장 간다고 할지라도 그 소는 다만 본능대로 그 길을 간 것이다 이렇게 간주할 수 있지만 반면에 새끼가 딸린 암소일 경우에 암소가 새끼를 개의하지 않고 곧장 간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가 개입되었다고 단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가 이 앞으로 가는데 지금 젖을 먹여야 되는 새끼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못하는 짐승이라도 이 새끼가 생각이 나서 앞으로 도무지 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 본능적으로 새끼를 돌봐야 될 젖나는 암소 2마리가 앞을 향해서 간다면 이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결국은 이런 과정에서 2마리가 함께 가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10절에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그랬습니다. 두 소가 믿음이 하나가 되고 목적도 하나가 되고 발걸음도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가 된 협력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두 소가 똑같이 걷고 두 소가 똑같이 수레를 끌었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가고 함께 제물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한 마리라도 되돌아갔거나 한 마리라도 옆길로 갔다면 어떤 장면이 연출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앉아있는 이 교회는, 여러분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집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성도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성도 간의 관계를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사랑, 믿음으로 표현해야 돼요. 성도 간의 관계, 이웃 사랑, 말 그대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를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은 협력인데요. 신앙의 협력입니다. 교회 일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의 협력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일을 하면서 자신만 튀어보겠다고 나서는 것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또 당신들이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뒤에 쳐져서 무관심한 것도 더욱 좋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5월 24일 날 신학교 교수님들을 모시고 사은회를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어렵지만 전국적으로 파장이 있는 사건이 됐습니다. 또 6월 7일 날은
이 선교 동역자 2분 은퇴하는데 우리 교회가 기꺼이 감사 예배와 축하의 위로 시간을 이미 감당을 했습니다. 저는 이 행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 새롭게 만난 가족들도 있는데 특별히 권사님들과 여성도들이 주방에서 함께 준비를 하면서 함께 신앙의 협력을 하면서 하나가 되는 엄청난 결과를 얻었다. 기존의 가족들이 저에게 보고하면서 새롭게 만난 가족들의 헌신을 저에게 간증을 하는데 제가 참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가 되어가고 있구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새롭게 오신 분 가운데는 식당을 경영하는 분도 있는데 내가 말이야 식당을 해봤는데 음식은 이렇게 하는 거야 간은 이렇게 보는 거야 라고 주장을 했습니까? 여러분 용서하세요. 우리 손 권사님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식당을 해서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남편의 부도를 막았던 분인데 지금 이제 할머니가 됐으니까 제가 볼 때 옛날만큼 간 잘 못 보신다고요. 주방에 와서 간섭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만들어준 거 갖다 드리면 참 맛있다 하고 드십니다. 우리 교회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각양에서 다 모인 권사님들이 계신데 우리 지방에서는 이렇게 음식을 한다 그래 하면서 주장을 하면 안 됩니다. 맡은 사람이 주관이 돼야 돼요. 맡은 구역에게 다 맡겨야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면 가서 설거지 해주고 봉사해주고 돈만 주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앙의 협력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자기 뜻에 맞지 않는다고 협력하지 않거나 불평하면서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것은 덕이 되지 않습니다. 좋은 일꾼의 자세가 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여러분 내일 우리 노예에 속한 목사님들 약 30명 정도가 부부 동반해서 제주도 갑니다. 옛날부터 성지순례를 간다고 모은 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임원들이 보니까 돈은 많은데 이번 기회에 좀 쓰자. 성지순례를 못 가니까 결정했는데 우리 노예 현재 목사님이 105명입니다. 그런데 30명밖에 못 간다면 내 생각에는 그런 행사는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더군다나 회장을 포함한 임원도 못 간다는 거예요. 내가 듣기로는 노회장도 못 간다 하는 소리를 언뜻 들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첫째로 성도들이 피나는 헌금을 내서 노예의 돈을 모았는데 이것을 105명이 다 가도 될까 말까인데 30명밖에 못 가는데 이런 돈을 쓸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코로나19가 아직 완전하게 끝난 것이 아닌데 이런 시기에 이 제주도를 단체로 갈 수 있는가? 세 번째는 105명 가운데 30명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 임원들도 빠지는 분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노예 공금을 가지고 시행할 수 있는 그런 행사인가? 제가 생각할 때는 맞지 않아서 관계된 임원들에게 한두 번 이야기를 했지만 통하지 않습니다. 이미 놀러 가기로 작정을 했고 제가 볼 때는 오해하지 마세요. 김종선 목사님도 마지막 이 논문 때문에 가지를 못하는데 교회에서 별로 돈을 부담하지 않는 도움을 받는 교회 목사님들이 이번 기회에 공금 가지고 좀 놀러 가자 하는 것이 좀 센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우리 교회에서 공적으로 예화로 사용하지만 노예에 가서 뭡니까 이게 내가 선배인데 이런 돈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씁니까? 틀렸습니다 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자기들이 이런 그 의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면 거기에 내가 죄를 뿌리지 않고 기도만 할 뿐이죠. 그렇지만 제가 만약에 회장이었다면 이런 행사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도 실권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만 옳다고 해도 결정이 나면 거기에 제가 다른 소리 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노예원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를 빗대서 우리 교회 행사는 합리적이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가? 성도들의 돈을 목사들이 쓸 때 피나는 심정으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또 한 번 생각해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 가지고 자꾸 놀러 가자, 뭐 자꾸 먹자, 뭐 선물 사서 나누자 이런 자세는 하나님 앞에 옳지 않습니다. 특별히 뽑힌 손대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매기 위해서 소가 2마리 뽑힘을 받았는데, 여러분, 소가 저 좀 뽑아주세요 하고 자원했나요? 사람에 의해서 쓰임받도록 결정된 거잖아요. 소가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났습니다. 풀을 뜯는 자리도 아니고 밭을 가는 자리도 아니고 하나님의 법궤를 매는 자리에 소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소의 입장에서 볼 때 가치 있는 부름이고 유용한 부름을 받은 거 아닙니까? 뽑힘을 받은 소는 새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이전에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멍에를 매는 일이죠. 그리고 이전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벳세메스로 가는 걸음을 걷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특별히 뽑힘을 받은 소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소가 바로 행했다,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그랬습니다. 암소가 벳세메스로 향하는 길로 바로 갔습니다. 큰 길로만 따라서 갔습니다. 떼어놓은 새끼를 생각하면 비록 짐승이지만 대단히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젖은 불어서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곧장 벳세메스를 향해서 치우치지 않고 갔습니다. 이게 동물로서는 참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요. 일부 예배도 제가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만, 이 한 강아지가 가다가 어미 개가, 새끼 강아지가 쓰러졌어요. 그런데 심장마비를 일으킨 거죠. 근데 이 어미가 어쩔 줄 모르는 거죠. 지가 어떻게 조치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뭐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지르고 울어대는지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때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보니까 새끼 개가 쓰러진 걸 알고 만지고 흔들고 안고 마사지를 하고 결국은 살았어요. 그렇지만 완전하지 못하니까 이 병원까지 데리고 가서 살리는 장면을 영상으로 내보냈는데,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새끼가 쓰러졌을 때 말 못하는 어미 개가 얼마나 울부짖는지 연극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참 말 못하는 이 강아지가 대단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어제 우연하게 제가 검색을 하나 해보는데, 강원도 고성 지역에 놀러 가서 이 한 아주머니가 개를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것도 시덥지 않게 잃어버렸던데, 이 개를 찾는데 처음에 100만 원, 200만 원 걸었다가 지금은 아예 현상금 100만 원을 걸고 시체를 찾아줘도 1000만 원을 주겠다. 그러면서 이분이 거기다 인터뷰를 해놨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내 아들보다 나은 개입니다. 거기에 제가 그 심정을 다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여러분, 개만도 못한 아들, 딸들이 요즘 덜어 있다는 거죠. 아마 확률적으로 딸보다는 아들이 많을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 여러분, 말 못하는 짐승도 새끼가 고통을 당하면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지금 이 새끼 송아지, 젖을 먹어야 될 새끼 송아지를 생각하면 이 소가 앞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전혀 뒤를 달아보지 않고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앞만 보고 갔다는 것이죠. 자신을 생각하고 있는 새끼 송아지가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났기 때문에 울었다는 겁니다. 말 못하는 짐승이 울면서도 앞으로 갔다는 거예요. 멍에를 맨 채 울었다는 거예요. 수레를 끌면서 울었다는 겁니다. 자기 길로 가면서 울었다는 겁니다. 암소들은 하나님의 섭리의 걸음을 걷고 있었다는 것이죠. 저들은 도중에 꾀를 내지 않았고 먼 길로 가지도 않았고 뒤로 돌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제자리 걸음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앞만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편법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의 일을 할 때 타협으로 일관해도 안 됩니다. 하면 할수록 어려운 일이 주님의 일입니다. 지난 화요일 날 우리 이복수 목사님 오셔서 이 설교하실 때 제목이 이사야 52장 7절을 본문으로 가장 힘겹고 고귀하며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우리 단체가 선교회인 것을 감안하고 또 두 분이 은퇴한다는 것까지 생각해서 이 말씀을 전했는데, 가장 힘겨운 사역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다. 이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제자들을 파송할 때 양을 이리에게 보내는 것과 같다. 그만큼 전투 소굴로 보내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힘든 일을 감당하지만 그것이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일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를 구원한 것을 확신한다고 하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는다면 우리를 주님 앞에 드리는 희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힘겹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구원의 감격을 깨닫는 자는 자신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요지예요. 말하자면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편에서는 대단히 힘겹지만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그렇지만 이렇게 힘겹게 사명을 감당하면 주님께서는 가장 아름다운 일로 인정을 해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급변하고 다양하게 변하고 있습니까? 세상 일을 하면 할수록요, 경험이 쌓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길은 정로만 있을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 안 돼요. 1960년대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면서 나라와 민족을 생각해서 자기 딴에는 1차, 2차,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행을 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학교 갈 때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하고 노래 부르면서 갔으니까요. 학교에서 새벽종이 울렸는데 아주 온 동네가 다 들리게끔 해도 이게 무슨 이 듣는 데 있어서 지장을 준다 하고 데모를 하지도 할 줄도 몰랐던 온 국민들이 그냥 잘 살아봐야 된다. 얼마나 정치를 잘했다고 평가를 합니까? 특별히 미얀마가 당시에 군사정권을 잡았는데 완전히 나라 들어먹었잖아요. 이걸 생각하면 결과가 있었는데, 그때 교회도 덩달아서 성장. 뭐가 성장입니까? 믿음의 성장, 말씀의 성장은 뒤로 하고 숫자 늘어나고 헌금 늘어나면 예배당 짓고 땅 사고 심지어 기도원 짓고, 지금은요 기도원 팔라고 내는데 숱해요. 그리고 기도원 실제로 팔고 있습니다. 헐값에. 그리고 심지어 공동묘지까지 교회가 사가지고 우리 교회 나오면 여기 공동묘지에 묻어준다.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주님의 일이라고 홍보하고 떠들었던 시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 집약이 돼서 교회 세속화를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의 본질인 예배와 전도와 교육과 진정한 봉사가 훼손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물질회복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한 성취 수단이지, 교회가 재정 불리고 재산 불리고 네 교회 이렇게 크게 졌으니까 나는 더 크게 진다, 이러려고 여러분 헌금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영혼을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은 영혼을 잘 교육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사용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물질도 선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주님 말씀대로만 주의 일을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울고라도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예수님도 사명 때문에 울면서 자신의 길을 감당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지칠지라도 울면서라도 가야 하는 길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파 사역의 길입니다. 뒤를 돌아볼 상황이 될지라도, 꼭 뒤돌아가야만 할 것 같은 일이 생길지라도 맡은 사명을 위해서 정로를 끝까지 지키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소는 충성한 결과를 보여준 소입니다. 본문 14절에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라고 했습니다. 암소의 목적지는 구원의 뜻을 가진 여호수아의 밭입니다.
두 손은 큰 돌 있는 곳에 머물러 섰다. 누가 정지 명령을 내렸나요? 참으로 기이한 일입니다. 아무도 이 소에게 서라 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암소들은 거기에 머물러 섰어요.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였기 때문이죠. 소들이 도착한 장소는 베세메스입니다. 이곳에 여호수아의 밭이 있고 큰 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된 지성물, 말하자면 수레와 소는 다시는 세속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될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주님의 섭리로 두 암소가 사용을 받았는데 꽃다발이 기다리고 있었나요? 저들을 먹여줄 물도 없었고 저들의 배고픔을 달래줄 먹이도 없었고 단순히 법궤만 내리고 난 다음에 자신이 끌었던 나무 수레가 타는 불꽃 위에서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썩을 때 영광이 찾아오는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교회의 일꾼으로 주님께 충성하고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누가 칭찬 좀 안 해주나? 이렇게 고생하고 희생했는데 누가 좀 안 알아주나? 이렇게 생각하면 주님의 일이 부담이 되고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주의 일에 등용되어서 사용을 받다가 제물로 희생됨 자체까지도 우리가 감사해야 주님의 몸된 교회 진정한 일꾼의 모습이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삼기 위함이지 단순하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만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사용받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지난주 목요일에 우리 이 집사님 네 분의 집에 신방을 준비를 했는데 처음에 갈 사람하고 이렇게 따져보니까 별로 갈 사람이 없어요. 다음날 그 시간에 이런 약속 저런 약속이 있어가지고 제가 도리 없이 이 한두 분에게 신방을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신방대원이 짜졌는데 막상 신방을 간다고 하니까 못 간다고 한 분들이 또 다 간다고 나선 겁니다. 귀한 가정에 신방을 하니까 이번 게 내일을 좀 앞뒤로 미루고 가야 되겠다 해서 신방대원이 8명이 추려져서 신방을 해서 본인 부부와 함께 10명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교회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 개척을 할 당시에 함께 만났던 한 여전도사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가 여전도 사는데 신방, 춘계 대신방, 추계 대신방은 너무 고통스럽다 이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교인이 한 300가정 되는데 목사님이 딱 2편의 설교를 준비해서 한 150편 설교를 하는데 150번 따라가서 똑같은 설교를 들으려니까 보통 고역이 아니더라. 신방하는 권사님들도. 그러니까 똑같은 소리 하니까 조는 거죠, 권사님들이. 그 소리를 듣고 야, 교인 가정수가 많으면 참 저런 일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제가 어떤 경우든지 신방을 할 때 그 가정에 맞는 말씀을 준비하지만 신방할 때 누가 동행했는지 제가 제 이 기록에 다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 가정에 신방을 갈 때 한번 살펴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가정에 맞는 말씀을 준비하지만 함께 동역한 교역자나 함께 또 한 권사님들이나 신방 대원들도 다른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막상 여러 대원들이 가니까 일장일단이 있어요. 신방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 집사님 네 분하고 좀 1대1로 대화할 부분이 있는데 그거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때로는 우리가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음 주 중에 한번 커피 타임을 좀 가집시다라고 제가 제안을 해놨는데 피차 시간을 맞추려면 좀 어려움이 있겠죠. 신방을 갔을 때 신방이 마치고 나면 설교가 마쳐지고 나면 그 신방을 받는 대상자와 목사에게만 시간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대화에만 경청해야 됩니다. 자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신방 받는 분이 무슨 예를 들면 자녀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자녀가 어떻고 우리 손자가 어떻고 사업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사업이 어떻고 그래서 말을 자꾸 분산을 시키면 그날 신방은 완전히 목사가 말씀 잘 전해놓고 헛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집중적으로 대화를 하게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대화 가운데 필요한 질문을 신방대원들에게 묻거나 꼭 할 필요가 있을 때 한두 마디 거들어서 신방의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단순히 자리 채우러 가는 거 아닙니다. 왜 식사 대접하는데 식사비 축내려고 신방합니까? 정말 그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을 받고 또 그 가정을 위해서 무슨 기도 제목이 있는가, 이 가정을 위해서 내가 앞으로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신방하는 거죠. 여호와의 궤를 메고 가는 소,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이런 사랑과 희생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이후에 이전에도 그런 일이 없었지만 내 주장,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로님들이 당회를 통해서 무엇을 결정해서 우리가 교회 일을 감당하게 하는가에 중시하면서 모든 기관들과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적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운동에 멋지게 사용받는 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